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말씀 받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불광동에서 한 3,000명 됐을 때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너는 10,000명 교회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여의도에다가 땅을 사고 교회 건축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됐어요. 건축업자들은 건축비를 달라고 또한 인부들은 돈을 안 주니까 조영기 목사는 백돌 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런 가운데 어떤 80세가 넘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녹그릇, 밥그릇, 국그릇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걸로 내 전 재산이니 건축원금한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녹그릇 팔아봐 얼마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내가 헌금한 것을 무시합니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니까 또 조영기 목사님 껴안고 그게 아니라 할머니 전 재산 밥그릇 국그릇 뺏은 내 바로 이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웁니다. 그러면 둘이 껴안고 막 울고불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밥그릇 국그릇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경매를 붙인 거예요. 경매. 내가 어젯밤에 그 설교 들었어요. 10시까지. 자, 이렇게 우리 홍길동 할머니께 전 재산 밥그릇 국그릇을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실 분 있으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손들들 5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또 여기서 10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까지 있다고 올라가서 그 경매를 100만 원에 교회 안에서요. 조영기 목사님. 그런데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불광동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없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집을 내겠습니다. 전세방 빼서 내가 월세로 가고 헌금을 하겠으면서 그날 밤에 매덕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녹그릇, 밥그릇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다. 그런 간증을 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랩돈 드렸던 가부의 그 동전이 최고 헌금만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그분이 그러대. 1년 예산이 수입이 1,500억이래. 1,500억. 여러분들도 한번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AD 62년경에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성도의 삶이라, 성도의 생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할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이어서 오늘도 성도의 삶, 지난 시간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에베소 교회 성도 주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 오늘 보게 되면 우리 성도의 삶이 뭐냐? 진실해야 된다.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진실,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리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 나가지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은 오늘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바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바깥에 나가서 빛의 역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진실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교원 내 이웃을 진실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자식은 부모를, 또한 부모는 자식을, 아내는 남편을, 아내는 또한 남편은 아내를,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 제가 일본에 그 신학교 세미나를 하니까 일본 그 교수들이 그러대요. 일본 여자들, 일본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내 남편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대요. 죽을 때까지 여자도 내 부인의 생각에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숨기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속이면 되겠어요? 또 성도인 여러분이 이 목사를 속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투명해야 돼요. 성도들을 속이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내 목회 철학, 여러분을 내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머리를 세신 바 대신 그분을 속일 수가 없기에 고로 여러분을 또 속일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바울 목사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실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성도의 생활이다.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 33장 15절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에 말하는 자, 토색한 자, 재물을 가중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 귀를 막아 피 흘림을 깨를 듣지 아니한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한 자 되라는 거죠. 공무원 높인 지혜 있는 사람은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죠. 뇌물을 받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어서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그때 하나님 너는 정령 죽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한번 돌아보셔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라고 할 때 15년 연장받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병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정직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 생명의 연장을 15년 연장해 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런 것도 했잖아요. 저런 것도 했잖아요. 그것을 봐서 나의 어려움에서 탈피해 주세요. 이 어려움이 피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환경에서 건강 때문에 물건 때문에 또한 우리가 크고 적고 간에 우리가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할렐루야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배관도 여러분 수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죠. 믿음 생활도 세상 말로 하면 개떡같이 해놓고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따지긴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진실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건강의 문제 등등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편 다윗은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예배관을 나는 수축해야 되겠다.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딱 한마디에 거기에 붙잡고 나가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지미 카터가 해군 사관학교 나왔어요. 소위를 딱 달고 이젠 사관학교에서 이젠 해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를 딱 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 그러면 그 최고의 사령관에 가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홍길동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로 전역을 여기에 소위의 인간에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하는데 그 사령관이 카터 소위 예 사관학교에서 시험 봐서 몇 등 되었는가 그러니까 예 750명 중에서 57등 했습니다. 잘했잖아요. 그렇죠? 하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750명 중에서 57등이면 그래도 어떤 상위 그룹의 중은 넘었잖아요. 이 상관이 기간은 어찌하여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서 57등을 했는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야. 카타라는 소위가. 그래서 그걸 그 최선이라는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사령관의 그 말이 나에게 내마로 물론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만은 내게 내마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평생 좌우명을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대통령관이 된 거 아니겠어요? 기관은 어찌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750명 중에서 57등 했는가? 그걸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서 미 합중국의 땅콩, 아버지가 땅콩 사업한 거잖아. 농사진 사람이에요. 땅콩 사업했던 아버지 밑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미 합중국의 최고의 세계 대통령까지 되는 우리가 카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승부수를 거세요. 했다가 말았다가 신앙생활도 했다가 말았다가 주일성수도 지켰다가 말았다가 세상 일을 다 보고 오늘 어디 갈 일 없나? 그러면 교회나 가야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세상 일이 있어도 다 그냥 제껴버리고 제껴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거를 다 물리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편 2절에도 정직하며 행하며 공의를 일사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마음에 진실하면 진실된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1장 6절에도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그 의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옥과 천국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몇 수십 년에도 지옥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나요? 그게 설교인가요? 두 가지밖에 없어, 지옥, 천국. 예수 잘 믿어도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무슨 몇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천국이라는 소리, 지옥이라는 소리 안 들어봤다, 설교를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7절에도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의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만 혀로만 잘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진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의 말하기를 행함으로 너희의 정직을, 행함으로 너희의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정직하고 말로만 그냥 묻지만 행함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뒤따르는 그런 진실된 신앙자, 정직한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이어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하라,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기쁘게 하라.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기쁘시게, 유라네스토스라는 단어 쓰는데 이 말은 기꺼운,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지금 바울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답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우리는 거하든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요.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69편 31절에도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을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탁 낳아서 키워보면 자식이 말하고 재롱 부리면 그냥 웃잖아요. 우리가 어른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기쁨을 우리가 찾잖아요. 그래서 둘째도 나고 셋째도 나고 일곱째도 나고 여덟 번째도 나고 우리 어머니는 8명 낳았어. 할렐루야. 요즘은 3명만 낳아도 막 난리인데.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가면서 첫째도 나고 둘째도 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원한 걸 주신다니까. 여러분 앞길을 축복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신다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하나님께 푸른처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니까. 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잠언서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언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아니라. 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버리면 나의 원수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와 나와 화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만 기쁘게 해버리면 내 주위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와 나와 화합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산업을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나 범죄가 빠져버려, 범죄, 사탄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아담과의 바로 그 교제가 단절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 영혼 속에 들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바로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어버리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에녹이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왜? 에녹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노아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음 주 설교하려고 준비해 노아의 믿음을, 노아의 신앙 준비해놨어. 노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노아를 가르쳐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에녹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냐?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수평적인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내 남편도 중요하고 내 아내도 중요하고 내 자식도 중요하고 여러분 환경 친구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부자적인 관계 모든 것이 형통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수직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관계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행함이 뭐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라. 우리 성도의 삶이 뭐이냐? 우리 성도의 생활이 뭐이냐? 진실하라 이 말이에요. 진실하라.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막 두려움은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야 오늘 거룩한 주일이야. 오늘 2021년 10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자.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 와야지. 아유 벌써 주일 됐어. 야 가기 싫다. 텔레비전 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요 삶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받을까요? 시작. 네. 우리 성도의 삶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어둠이란 스코토스라는 단어 쓰는데 이 말은 암흑, 어둠, 모호함. 이 어둠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영혼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캄캄히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장차관도 판검사도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을 또 돼지 머리에다가 여러분 봉투에다가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수표짜리 해가지고 콧구멍에다가 입에다가 잡아놓고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돼지머리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너무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돼지 대가리가 그건 돼지 대가리요. 우리는 머리고. 아멘. 돼지 대가리가
서표를 꽂아놓고 5만 원짜리 꽂아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 뭐 복을 주겠어요. 그런데 그걸 텔레비에 여러분 비추잖아요. 그 장관들도 거기 절을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여러분 그거 절하잖아요. 왜?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어둠에 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도 거기다 절을 한다면, 국무총리도 장차관도 판검사도 거기에 절한다면 그거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만약에 이주환 목사에게 돼지머리를 놓고 너 절이라. 1억을 줄게, 2억을 줄게, 3억을 줄게, 100억을 줄게. 안 해. 100억 받고 저기 절하다가 지옥 가는데. 왜? 그 세계를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은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는 어둠에 속하지 말아라.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도다. 우리 주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왜?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일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에서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빛의 자녀들은 오늘 성경의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마라,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마라,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나는 빛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에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아요.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아요.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교회 밖의 성도 사람들이 준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어둠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도가 목사를 막 그냥 세상에 고소고발하고 넥타이를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넥타이 끌고 내려오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사탄 마귀의 교회지. 어떤 교회는 1층에서 장로팀 예배 드리고 2층에서는 목사팀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겠어.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이단으로 팔려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그런 데서 빨리 나와버려야 돼요. 그런 교회는. 내 영혼이 죽어.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4절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음녀교회에서. 타락한 교회에서. 어두운 교회에서는 빠져나와야 돼. 에베소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어둠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빛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포로 생활했던 여호수아의 옷, 모세 제자 말고 스룹바벨 스갈세 보면 나옵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옷 입어야 돼. 새 옷. 옷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돼. 너무 여자분들은 민스카 너무 짧은 거 입고 다니면 안 돼. 여름에 또 너무 그냥 구약, 신구약 그냥 벌떡 말떡 옷 입고 다니면 안 돼. 가리고 다녀야 돼.
그냥 청바지에 그냥 무릎 다 찢어갖고 그런 것도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나오더만 그런 것도 입고 다니는 것도 좀 그렇고 또 히프가 다 나온 거 그냥 다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는 그런 것도 좀 그렇고 내가 전도하다 보면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철에 전도하다가 또 이렇게 온당역에 전체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전도할 때 뭐 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그 할 수 있으면 그쪽 안 쳐다봐. 에스카레이터가 뭐 올라가는가. 여자분들 그냥 속옷이 다 보여 그냥. 너무 옷이 짧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도 좀 단정하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바울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의 삶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한 자는 누구든지 다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에 악한 일에 동참하는 말도 좀 고상하게 해야 돼. 행동도 좀 고쳐나가야 돼. 말도 좀 고쳐나가야 돼. 아니 원래 저는 성격이 안 좋으면 고쳐나가야 돼. 다듬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다듬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오해하고 듣지 마시오. 내가 전도를 하면서 서울의 효창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까먹고 쉬고 있는데 비둘기가 한 100마리 정도가 쫙 내 앞에 날라와. 그런데 예쁜 비둘기 한 마리가 내 앞에 딱 있는 거야. 아주 색깔이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이 섞어가지고 야, 또 비둘기도 좀 예쁘게 생겼네. 그런데 한 마리가 새카만 비둘기가 샥 날라와. 그런데 이 비둘기가 아주 잘생긴 비둘기가 이 까만 비둘기가 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나는 그 비둘기가 뽀뽀한 거 처음 봤네. 그 까만 비둘기가 이 아주 잘생긴 비둘기 앞에 가지고 막 뽀뽀를 막 하는 거야. 그래, 이 쑥꽃, 이제 쑥꽃이에요, 쑥꽃. 그건. 목사님 어떻게 쑥꽃, 좀 있으면 쑥꽃인지 안 꽃인지 가르쳐 줄게. 이 까만 것이 와가지고 막 그냥 맞아, 막 그 예쁜 그 비둘기가 막 뽀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하다가 그냥 이렇게 데코지도만. 그런데 이 비둘기가 앞에 가지고 짝짓기라고 해서 딱 엎드려 준 거야. 그냥 쑥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쫓아다니면서 자꾸 앞에 가지고 얼짱을 내세우면서 이제 내 등에 올라가라고. 그래서 내가 쑥꽃인지 암꽃인지 알았어. 까만 것은 암꽃이고 그 잘생긴 것은 쑥꽃이야. 어쩔 수 없이 쑥꽃이 그냥 딱 그냥 올라가서 짝짓기 하더만. 그래서 비둘기도 야 잘생긴 쑥꽃을 좋아한가 보다. 이 쑥꽃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암꽃이 쫙 날아다니고 또 100마리 정도 된 이제 그 비둘기가 쭉 날아갔다 또 내 앞으로 쫙 나오고. 그런데 이 또 암꽃이 또 와가지고 또 그냥 그 쑥꽃에게 계속 뽀뽀를 하는 거야. 나 뽀뽀한 거 처음 봤네, 비둘기요. 비둘기도 그래서, 야, 애모가 좋은 쑥꽃을 좋아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짐승도 마찬가지고. 개들도 그런다 하잖아요. 애모가 좋은 여러분 암꽃, 쑥꽃을 개들이 좋아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모도 단장해. 애모 단장은 바람피라는 것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말도 고상하게 하고 행동도 좀 고상하게 하고 입는 것도 그냥 여러분 먹는 것도 좀 고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의 생활, 성도의 바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진실해야 한다. 즉 정직해야 된다. 오늘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얽혀설켜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다니면서 해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항상 선한 일에 동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전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리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하겠습니다. 정직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두운 일에 절대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산업의 문제,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자녀들의 축복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또한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전도의 교회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온 인류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이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진실하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전담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산업 하고자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산 온누리교회 이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의 기도소를 드시고 응답의 놀라운 역삼이 있게 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주님께서 홀로